잠언 30장 1절로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칼에게 말하였더라.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는 인본주의 성경 주석가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결코 기도하지 않으며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지 않는다.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지도 않는다. 그런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없으면 구절들을 왜곡해버린다. 대신 답을 찾아서 어휘집이나 사전으로 달려간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배교한 자들의 믿음이 없는 자들의 내면을 그대로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BC 700년 전 아주 먼 고대보다도 더 오래전 기원전 700년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식이 나올 수 있는가, 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케의 아들 아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지식을 하나님 계시해 주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솔직한 정직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또 명철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굴은 자신이 지혜도 배우지 못한 무지한 존재요.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 없는, 지식이 없는 그런 무식한 존재임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는 누구보다도 야만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죠.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겸손했던 사람이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인간은 육체와 정신세계인 혼, 그리고 초월적 차원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찾고자 하는 영역을 자기가 그것을 선택을 하면 그가 원하는 차원의 세계에 얼마든지 접촉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세계의 욕망을 가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하겠다. 내가 그걸 추구하면 그런 세계에 내가 접촉할 수 있다고요.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면에 속한 일들에 매우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전문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자기 전문 직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먹고 사는 일에 아주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혼의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철학가들이라든가 사상가들이라든가 상담자들이라든가 또는 교육가들이라든가 문학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정신 세계를 다루는 그런 분야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나 그런 데 익숙한 사람들, 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혼적인 지적인 차원에 대한 결과들을 반드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이든 옛날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 절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접촉해 주시질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접촉하려는 그 차원을 추구해야, 그 주파수가 맞아야 그 분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영적인 차원에 있는 지식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누구에게든지 영적인 계시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영적인 말이나 영적인 지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분명히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런 지식들을, 영적인 지식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다가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알 수도 없다고 그 뒤에서 말하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영적인 일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영적인 지식들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사원의 것들만은 자꾸 추구하면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졸리죠. 예. 경청할 수가 없어요.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주파수가 아예 다른 거죠. 주파수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나 여러분 채널 주파수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주파수 보존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조금만 틀어줘도 잡음이 생겨버리고 잘 안 들리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강론이나 설교 자체가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은 제가 제 아무리 영적인 척 설교를 해도 그 언어 자체는 영적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전달되는 그 내용은 정신적인 차원, 그냥 혼적인 지식적인 차원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문장을 쓰고 똑같은 형식을 가졌는데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들을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또 회중들이 영적인 차원의 귀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도 여러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본문의 저자 아굴은 정확히 전지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영적 지식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세 분의 인격 안에서 하나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그분만이 올라가셨던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타락한 존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악령들도 있고 또 에녹도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산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메시아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오르락내리지 하지 못합니다.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분, 올라가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인자로 출생하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시기 전에 독생자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믿고 첫 태생이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독생자는 기원전, 즉 구약시대에도 이 땅에 주의 천사로 내려오시곤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광야의 가시떨기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독생자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로 아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여호수아 앞에는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죠. 칼을 빼들고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 오시곤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들 앞에서도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25절 한번 보세요. 19절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9절.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게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세 사람을 가까이 불러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왜 놀랐을까요?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독생자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구약의 천사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대문처럼. 이분이 누구신 거예요? 셋째 하늘에 계셨던 분이 오늘 용광로 속에서 이 다니엘과의 친구들을 용광로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경악했습니까? 지금 아굴이 그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겠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하세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지하세계에,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갔다 3일 밤낮을 지옥에 갔다 오신 거라고.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그곳에서 하나님 올려주신 것입니다. 올려주시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율법시대, 구약시대에 죽었던 성도들을 마태복음에서는 53장에서는 무덤이 열렸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자, 두 번째는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지식을 말했습니다.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만약에 아굴이 현대과학 용어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현대 과학 용어로 설명을 했지. 바람을 자기 손에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이해갑니까? 공기를 자기 손 안에 넣어서 움켜쥐시는 분이지. 그것이 현대 과학이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타이어에다가 공기를 넣을 수 있어 없어요? 공기를 압축시켜서 그 넣는 거예요. 산소 탱크, 질소 탱크. 하나님께서 공기를 압축시키면 고기압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공기를 팽창케 하시면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기상에 기상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태풍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편선풍도 일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관장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손 안에다 공기를, 바람을 모으시는 분. 그러나 아굴은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식을 넣어주심으로써 2700년 이상을 뛰어넘어서 물리학과 기상학 그 이상의 경이로운 그런 능력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호흡을 뭐라고 그러죠? inspiration,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게 하심으로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입김으로 기록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보존된 성경이 최종 권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들이 무슨 성경이 진짜 성경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전통 원문, 마소라 원문, 시리아 원문, 안티옥, 시리아 안티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성경이 이제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서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1611년에 온 세계 민족들이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란 말은 야곱 왕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킹 제임스는 영어로 야곱이란 말, 야고보서. V 버전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는가? 로마 카톨릭 계열의 A 사본, 알렙 사본, 바티칸 사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존된 성경이 최종 권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죠? 대충 남북한 인구가 받치면 5천만 명? 뭐 그렇다 칩시오. 이 5천, 6천만 명이 읽어야 되는 최종 권위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1993년에 구약과 신약을 첫 번째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영어 킹 제임스에서 번역된 한글판 성경들이 그 이후에 계속 번역이 되었어요. 흠정역, 정동수 흠정역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근본역이라고 있어요, 또 윤경원이가 표준역 만들었죠. 박만수가 권역을 만들었어요. 박만수는 여기 우리 이성호 목사님한테 배운 제자예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 권역 만들어낸 거예요. 서달석이라는 사람이 영어 킹제임스에서 한글 완역판을 만들어냈어요. 이베일이라는 사람이 공인역을 만들었어. 이게 다 영어 킹제임스 나온 거예요. 강희족이라는 사람이 한국어 권역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혼란의 창시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대적한 존재가 마귀예요.
우주에는 하나의 권위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권위만, 하나의 왕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가 하나님을 방해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권위를 내세운 거예요.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어요. 많은 영적 존재들이 마귀의 영으로 다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영원한 흑암 속에 가둬두셨어요. 두 가지의 권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의 권위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상대적인 가짜 권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권위를 도전하고 그거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1611년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영어 번역본이 나왔습니까? 25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틀렸네. 그럼 NIV로 넘어가. 이건 틀렸네. RSV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무한 우리의 지식을 주었는데 그 위에 수많은 번역본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혼란의 창시자예요. 눈먼장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가 길이냐 이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세워두신 권위를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성경을 번역했던가요? 지금 여기 이유가 적혀 있어요. 기존 번역의 부족한 부분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번역의 부족한 부분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원문 비평이나 이송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말씀드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원문 비평도 배우지 않았고 또 원처 언어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천 언어에서 영어 킹제임스가 나왔죠. 그 과정을 모르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성경을 보존한 걸 모르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은 원천 언어를 무시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원천 언어가 뭐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장하기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최종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번역한 그 한글도 금정역이나 공인역이나 무슨 한글 완역판이나 표준역도 그 번역한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한 한글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1611년판이 영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어, 또 여러 가지 헝가리어, 체코어, 러시아어, 수많은 언어로 킹제임스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모국어를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모국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이 1442년 반포했죠. 왜 우리 민족에게 그런 언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선의 역사를 관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풍전드라마 같은 수많은 그런 전쟁을 겪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거죠. 강대국의 속국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한 달 만에 공산 괴뢰가 러시아 탱크를 몰고 한 달 만에 낙동강 하구까지 밀려갔어요. 한 달 만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치 말이죠. 부활하듯이 말이죠. 우리 국토가 공산화되지 않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역사를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자기가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기존의 번역의 부족한 부분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뭐가 부족하고 무슨 한계를 찾아냈죠? 이성호 목사님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흠정역 성경에 서문이 있나 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열매를 한번 보라고. 무슨 열매가 있는 것인가? 진리의 서적들이 얼마나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나왔어요. 피터 러컴하게 놀라운 그런 진리의 지식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이 뭐예요? 흠정이 아니에요. 표준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터 러컴의 책을 번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터 러컴한 목사를 통해서 목사에게 이송호 목사에게만 한글로 된 자신의 서적을 발간하다고 친필로 허락을 해줬어요. 정동수가 찾아갔죠. 사진 찍고 왔어요. 그냥 이송호 목사한테 물어봐. 보내버렸어요. 뒷받침하지 못해요. 수많은 교리들이 엉망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섭리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존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성경이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까? 더 엉망이 된 성경들이 나옴으로써 다음 더 새로운 거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두려워해야 돼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개입해야 됩니다. 개인의 무슨 의견이나 개인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0년에 나왔을 때 여러분 거기에 관여한 학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70명? 아니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무슨 70명이나 달라붙어요. 무슨 수십 명이나 달라붙어요. 그것도 최고의 석학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석사들이, 그것도 크리스찬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헬라와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붙은 것이에요. 성경 아무나 손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는 제한 없이 보급이 안 됐습니까? 우리 말씀 모든 전학교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매일 끊이지 않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의 유가족을 통해서 성경을 공격하고 있어요. 개인의 유산이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개인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한 판권이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판권이 없어요. 거기에 뒤에 뭐냐면 왕실 판권으로 되어 있어요. 왕실 판권. 개인의 판권이 아니에요. 왕실 판권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 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역이라고. 송영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 아니다. 개인의 사역이다. 개인의 유산이라고 편을 들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면 여러분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같은 걸 가르친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말의 형식은 똑같이 문자는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지혜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회중에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최종권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뢰할 성경이 없다는 뜻이죠.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기존 번역의 부족한 부분 한계. 1600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했죠.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 넣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너희는 성경을 찾아보라. 부족한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 짝이 없는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모자이크가 짜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이 말씀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모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람을 자신의 주먹 안에다 모으실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바람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지상의 민족들 가운데서 다 찾아내셔서 본토로 하나님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수많은 혼들을, 거듭난 영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릴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손 안에 그 수많은 깨알 같은 모래 속에서 지남철로 그 철을 빨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류 가운데 흩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국어 한글 킹제임 성경의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거기에 모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여기 모으신 거예요. 여기 몇 단어나 될까요? 럭카 목사님께서는 영어 킹제임스 단어를 다 시치더라고요. 주석서 보면 요한복음은 몇 단어로 되어 있고 시편은 몇 단어로 되어 있고 단어를 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트러버크만의 이런 믿음을 아세요? 그분의 믿음은 단어를 셌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반쯤 성경하다가 단어가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기록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단어가 잘못 선택됐다고 오해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은 사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전을 보는 사람들은 사전이 자기의 최종 권. 영어 킹제임 성경을 해석하다가 우리나라 한글 킹제임 성경을 보는데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영어 시간에 배운 단어하고 이 단어가 좀 틀리네. 그래서 그 단어를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사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 사전을 보니까 이 여러 단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단어, 이게 맞는데 왜 5번째 단어를 썼을까, 여기에? 그 사람의 믿음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사전입니다. 그런 사람이 박만수고, 윤경원이고, 서달석이고, 뭐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전이 자기의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영어에 대한 것을 한번 보기는 보지만 거의 보지 않습니다. 사전 안 봐요, 저는. 왜? 한글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이 단어를 주님의 손으로 모으셨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100% 확신하기 때문에 추워도 한글 킹제임 성경에 대한 어떤 단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저한테 전화해요. 아유, 목사님, 형제님, 여기 몇 장 몇 절에는 이거 왜 이렇게 번역됐죠?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건 이 단어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뭔 말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흠정에 찾아보는데 흠정은 이렇게 성경했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표준역에는 이렇게 했는데 사전적으로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런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들이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지 않고 그들의 그런 그들의 열매들을 가지고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지식은 그냥 겉으로 나타난 지식은 비슷하니까. 뭐 반카톨릭 교회사 얘기하고 세례 얘기 안 하고 유아 세례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고 또 행위가 비성경적이고 니콜라파가 비성경적이라는 그런 우리가 지식을 갖는 그 기반에 있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대한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이 유아 세례는 잘못됐고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그 사람들은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손으로 이 단어들을 선정하신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를 감동하셔서 그 원천 언어에서 영어 킹제임스 영어와 원천 언어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원천 언어를 모국어로
옮겨오는 과정. 영어도 원천 언어가 있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예요. 그 원천 언어에서 가져와야 돼요. 원천 언어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 원천 언어에서 모국어 킹제임스로 모국어로 옮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한 거라고요. 그들은 원천 언어를 다 생략해 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그 단어, 문장, 느낌, 정서들을 정확하고 무어하게 찾아내셔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를 읽을 때 한국인이 느끼는 정서가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 읽을 때 와닿아요? 정서가 와닿아요? 저는 다른 성경을 누가 이렇게 인용해서 주면 너무 낯설어요, 그게. 너무 낯설다고.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낯설어요. 한국인의 정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을 번역할 때 정서까지 옮겨놨다고, 정서. 언어라는 건 정서거든요. 그 정서를 옮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수십 년간 개혁 성경을 보셨어요. 1년에 막 5독, 8독, 10독 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 달고 다른 어머니에게 사실 제가 이게 참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바른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성경 설명했죠. 어머니가 내가 한번 읽어볼게 하더니만 어머니가 이거 며칠을 지난 다음에 야, 이 성경 왜 이렇게 쉽냐? 왜 이렇게 쉽네?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정서예요. 그 정서, 느낌, 문장, 단어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잘못 선택된 단어, 문장, 느낌, 정서라고 판단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못한 것입니다.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던 거 아직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을 때 항상 의심을 하는 거지. 아, 이것도 잘못되지 않네. 또 성경 또 영한 사전 어디 가서 영한 사전 찾아보고 웹스터 사전 가서 찾아보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그럼 또 말하죠. 옷으로 물들을 싸매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옷으로 물을 싸매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욥기 26장 8절 구절을 가보십시오. 그는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에 대한 묘사이죠.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신대요. 옷으로 물들을 싸매시는 것으로 묘사됐죠. 그러나 그분의 보좌 앞에 등장하는 거대한 물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8절.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들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의 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고 말이죠. 바다의 의복들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경계가 있죠. 경계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요. 어떤 데는. 물이 그 많은 태평양의 바다에 물이 다 쏟아져야 될 거 아니야. 확 무지로 다 쏟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왜 쏟아져야지.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막 흐를 때 바다에 있는 물이 원심력에 의해서 육지로 다 물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바다는 그런 바다가 없는데 하와이나 남태평양 가면요. 파도가요. 집이 뭐야? 빌딩만한 파도가요. 집채만한 파도가 막 올라오고. 거기에 막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이 굴 생겨가지고 그 밑으로 확 지나가잖아요. 그 바닷물이요. 그대로 육지를 접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도시가 다 파괴돼 버리죠. 그런데 그 파도들이요. 쫙 왔다 그냥 쫙 했어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전 그거 한참 봐요. 와, 저렇게 엄청난 높이의 수십 미터의 파도가 어떻게 저렇게 저기서 멈출까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잘했어. 물러가라. 멈춰라. 물러가라. 여기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마에스트로 같아요. 마에스트로 뭐예요? 주의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우주의 수많은 신호등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셔. 빠르게 돌고 멈추고 느리게 돌다가
우회전하고 회전하고 스스로 스핀하고 해와 달과 계절을 징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기적 속에 살지 않아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소유하셨다고 했어요.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왜 못 관장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상의 기상현상은 우주의 기상현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에도 기상이 있습니다. 물들 있죠. 여기 지금 셋째 하늘에 물들이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걸 쌈에 싸고 계세요. 옷으로 쫙 싸고 계세요. 포대기로 싸고 계신 거죠.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우주는 하나님의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주는 하나님의 옷이에요. 셋째 하는 그분의 머리가 계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 옷을 마지막에 다 두루마리처럼 걷어버리신다고 히브리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불태우신다고 했어요. 그 옷을 두루마리처럼 다 걷어서 불태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나타난다고. 그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영광, 그렇게만 설명했지.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입이 막혀버렸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자, 우주의 기상의 축소판이 바로 우리 지상의 기상현상이에요. 사람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주는 인간의 몸처럼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세마포,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이에요. 옷처럼 된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몸에 100조 개의 세포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는 우주 안에 어떤 대상의 숫자와 일치할 것이라고요. 왜? 축소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세 부류의 자손들을 예언하셨죠? 모래알처럼 번성할 자손들, 티끌처럼 번성할 자손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자손들, 세 부류의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세 부류의 후손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 다르게 말한 거예요.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별들처럼 내가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세 부분으로 나누셔서 번성케 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 번성은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우주적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번성할 그런 인류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신 것이에요.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시편 139편 7편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139편 7절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의 끝이 있고 땅의 끝을 정해놓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땅의 끝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다의 끝이 어디예요? 우주의 끝이 어디죠? 그러면 그 끝 다음엔 뭐예요? 끝이 있으면 끝 다음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종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끝과 시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구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끝이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왕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땅끝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끝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질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걸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시작이라 하면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 그러면 여기 끝인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숨 쉬어라. 그럼 거기서 그 숨 그만 쉬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야 거기에. 그 항변할 아무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종권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시작이요 꿈이라 했더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태어나게 하신 분, 인간이 죽을 날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리해야 되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옳고 그런 것도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남자, 여자를 판단하는 것도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철학, 사상,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도. 예.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가장 낮은 부분까지 경계를 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고.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5절에 해답이 나와 있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뭐래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었다. 그분은 말씀이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알지만 요한일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1, 2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직접 만진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졌다 이거예요. 그 성육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이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다.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내.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예요. 독생자의 원래 이름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이 뭐라요? 신실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 책하고 다른 거예요. 그 언어하고 다른 거라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아굴은 그거를 계시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에 들에 더하지 말고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은 성경 경계에 대한 3번의 경고 중 2번째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굴은 놀라운 계시를 안 사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혹시 죽을 때까지 이 성경에 계시된 놀라운 지식들을 여러분 깨우치지 못한 채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죠?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우쳤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뭘 알았어요? 뭘 아느냐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입니다. 배운 것도 모릅니다. 읽어도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게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소서.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에 눈 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에 있는 자체가 좀 모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여기 세우셔서 이 성경을 강론하게 하실 만큼 시대가 급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나 급한 거예요.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가장 잘한 선택,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외에 어떤 번역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최종권이에요. 저 하늘에 세워진 그 본문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최종권이라를 내가 의심 없이 지금까지 처음에 의심 없이 믿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강론할 수 있다는 것. 내 생애에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